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예화를 하나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잉글랜드에 헨리 8세 또 헨리 7세 이때 시기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헨리 8세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굉장한 법률가 또한 작가,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이 사람은 헨리 8세의 친구여서 당시에 대법관으로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헨리 8세가 자신의 왕비인 이 캐서린은 왕비를 버리고 궁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헨리 8세에게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헨리 8세는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해서 이 로마 교황청과 우리는 이제 분리할 것이다.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 무어라는 이 절친, 이 사람이 친구가 이 헨리 8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화가 나서 결국 자신의 친구인 이 토마스 무어를 처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헨리 8세가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함께 이 토마스 무어를 면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 아내가 토마스 무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아직까지 꽃다운 나이인데 조금만 눈을 감고 왕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당신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게 되죠. 근데 토마스 무어가 한 가지 이 아내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더 살게 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좋기 한 2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까지 20년을 더 살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왕의 길을 내가 지지하고 따른다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느냐. 나는 오로지 왕에 충성된 신하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서 기뻐하신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처형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권력이나 또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때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이익과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따라야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입 질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 권력과 이 하나님의 권력 안에서 누구를 더 존중하고 두려워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것을 더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따라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진슨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 7장부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죠. 환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앞선 6장까지는 다니엘이 우리 6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그리고 그 앞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문불 가운데 던져져도 살아나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만 먹어도 다른 모든 육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자르르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 이런 모든 앞선 그 6장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묵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실지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바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요 그 묵시의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선 그 1장부터 6장과 그 이후에 8장부터 12장까지를 연결하는 그 중간 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묵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 묵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네 나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네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패권을 잡고 능력을 펼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서는 힘을 못 쓰고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들도 힘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오늘 환상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나누기, 여러분 강의 하나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먼저 1번 질문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어떤 짐승들을 보았나요? 여러분 2장부터 8장까지 어떠한 환상을 보여줬는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 13절, 그 다음에 14절, 또 두 번째 환상이 또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질문 2절부터 8절까지 먼저 앞선 이 환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총 4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패권을 준 네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그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 5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 넷이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이고요. 마지막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는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앞선 첫 번째 짐승, 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요, 바로 바벨론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패권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바벨론이 가장 먼저 패권을 잡게 되고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죠? 바로 남유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가지고 결국 70년의 포로 기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먼저 패권을 잡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는 한쪽으로 처진 곰, 이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 그 나라를 뜻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로 곰을 뜻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5절 이후에 보면은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새 갈빗대는 무엇을 뜻하냐?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정복한 바로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애굽, 이 세 나라를 뜻하게 되죠. 결국 메대와 바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패권을 가지고 정복한 그 나라를 뜻하면서 이 정복한 세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짐승 누구죠? 네 날개가 있는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헬라 제국을 뜻하는 짐승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 제국 하면 대왕, 어떤 대왕이 떠오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빠르게 정복해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게 됐죠.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넷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머리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뿔뿔이 갈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바로 밑에 4명의 장군들이요, 각각 한 지역씩 맡게 돼서 4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네 나라가 바로 애굽,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는 4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헬라 나라는 휘청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요, 바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뜻하게 되는 바로 강력한 로마를 뜻하게 됩니다. 헬라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로마 나라가 지배하게 되죠.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 앞선 사자나 표범이나 곰, 이러한 비유화되는 짐승이 아니라 그냥 10개의 뿔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로마 제국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잡고 그렇게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를 뒤흔드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러한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무너짐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로마뿐만 아니라 앞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까지 이 총 4개의 나라가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이 4개의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4개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4개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 지금에 보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이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심을 예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요, 아직은 헬라 나라, 로마 나라가 오지 않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예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맞다. 지금 당장 메데바사가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겠구나. 하나님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찰과 묵상 1번에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과 나눔을 한번 볼까요? 강해 보이는 그 어떤 제국도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대해 보이는 그 나라,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 그런 장애물 같은 그런 강대해 보이는 나라,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좌절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과 묵상 2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또다시 본 환상은 과연 무엇일까? 13절, 14절 두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 나올까요? 바로 인자 같은 바로 이건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권능과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요, 앞선 환상에 연결되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런 모든 권세들, 통치들도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선 13절, 14절 이 두 번째 환상 바로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 네 개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옷은 희기가 눈 같다. 그리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깨끗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순결하신 그 성품,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더러운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재판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이 행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 가운데 하나님의 다 노트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서 심판받을 것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은 다 칭찬받는 우리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저 심판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저 천국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강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그 힘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에게 결국 임할 것이며 결국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의 2번을 보시면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리라는 이 사실, 바로 내게 어떤 소망을 줄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암흑기와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결국 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할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나눴을 때에 서로가 같이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니 모든 순간과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상황과 환경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한 그러한 역사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팬분들과 같이 나눠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오지 않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바라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만 같고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득세할 것만 같으며 나에게 있는 이 장애물은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것만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은 끝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